3월 1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베다니에서 나옵니다.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은 멀리에 서 있던 무화과 한 그루 나무를 발견합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가까이 다가가셨지만 무성한 잎사귀 외에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등장하는 마가의 설명이 그 평범한 균열을 가져옵니다.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열매를 찾지 못하자 나무를 향해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나무 한 그루를 자기 배고픔 때문에 저주하신 것은 의외입니다. 그때는 심지어 열매 맺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 4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 나중에 서서히 잎이 나옵니다. 열매는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에 수확합니다. 분명 지금은 열매를 따먹을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일찍 잎이 무성했습니다. 외관으로는 충분히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결과로 받은 심판을 내포합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비록 열매의 때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크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며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의 핵심인 성전을 상징합니다. 1세기 유대교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화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 것처럼 유대교 성전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것은 당연히 열매가 기대되지만 잎만 무성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할 뿐 영적 기능이 마비된 성전 유대교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고하는 시간입니다. 본 사건이 전날 성전 방문과 오늘 성전 청결 사이에 위치하고 성전 청결 이후 나무의 결과가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십니다. 6월절을 앞둔 성전 안에는 돗대기 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오자마자 상인들을 내쫓고 자판을 뒤엎으며 물건의 왕래를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오랫동안 방치한 채 불을 축적해온 성전의 빌부터 기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바탕 소동에 모두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사람들을 향해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해야 할 성전이 형식과 시스템 유지에 위해서만 작동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종교 지도자들의 한심을 채워주는 종교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서언은 유다의 멸망과 함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용은 더욱 종말론적 성격을 지닙니다. 성전 뜰에서 벌인 예수님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6월절이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순례객들과 상당수의 무리들의 집중을 받고 있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아침, 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그 결과를 예수님께 고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의심 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뜻밖의 주제 같아 보이지만 성전의 주기능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일반적이고 보편적 차원을 의미하기보다는
무화과 나무의 마름과 성전 청결과 연결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곧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산은 곧 성전이 서 있는 산을 말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곧 영원한 심판을 암시합니다. 이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성전 산도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제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대신할 것이고 제자들은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 유대교가 실패했던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다음에 이어지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전을 대체하신 예수님은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지인에게 용서를 베푸실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대체할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공동체이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며 서로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과 참된 신앙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친밀함을 누리고 또한 신앙 생활을 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